이제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또다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벌써 4주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전 세계로 무섭게 확산되는 코로나19를 멈추어 주옵시고 온 세계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지켜주옵시며 세임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지역사회를 더욱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사회에 근접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하여 짐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나 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거쳐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천국 자녀로 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친 심령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오니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위로받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와 더불어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게 살아온 시간들도 많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허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어떤 결과로 끝이 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혹여 또 저희들이 지혜롭지 못한 대처를 해서 어느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어두운 사태에 개입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더 염려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권세와 또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수록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더 기도에 힘써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아버지만을 향하도록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가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진읍교회를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진정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함은 있었는지, 세상 지혜로 또 헛된 것으로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천국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날의 허물을 회개해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빛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강한 심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의 말씀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들을 귀를 주셔서 오늘 또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온 성도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항상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묵묵히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은혜를 배나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따뜻하신 사랑으로 품 안에 보듬어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가룟 유다의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은 은 30을 다시 그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아서 죄를 범했으니 이제 그분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여기에 너희들이 내게 준 돈이 있으니 내가 다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라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를 팔아먹은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그 죄값을 받으면 될 뿐이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난 일이야.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죄를 정말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풀어드리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며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애원해 봤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이용을 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돈에 눈이 멀었어.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것은 결국은 가룟 유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 간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목적대로 이미 예수님을 붙잡아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버렸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깊은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가장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대제사장들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의 선택은 은을 성소에 던져 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던 거죠. 다 포기하고 그냥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는 예수님의 촉망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물론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것이었겠죠. 자,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정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만큼 악랄한 그런 악당이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돈을 사랑하기는 했죠.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민족주의자였고요. 그러니까 애국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의감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막강한 힘을 가지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힘이 있는데도,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려고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께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실망감은 배신감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는 그가 좋아했던 돈 몇 푼 받고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가룟 유다의 잘못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은, 그의 인생의 진짜 실패의 원인은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정죄를 받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에요. 뉘우칠 줄 아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그냥 도로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도 알았고, 그래서 그가 어렵게 받은 돈까지 전부 다 돌려주었으니까 아주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돈이나 다시 가져다 주는 일, 그게 전부였던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뉘우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메타멜레데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후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후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다릅니다. 회개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마음과 삶의 전적인 변화를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란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뉘우침이란 단지 감정적으로만 하는 후회였던 거죠. 따라서 가룟 유다의 이 뉘우침은 아주 좋은 일이었지만 단지 죄책감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뉘우쳐서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죄책감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자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단지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으면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새롭게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래서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감정적으로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깊은 죄책감에만 빠져서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래서 그 삶을 자살로 끝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요, 죄책감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절망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고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 진짜 속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지.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이 속마음을 알고 계시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나도 잡혀 죽을까 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지. 여러분,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그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신한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배신도 나의 잘못도 모두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베드로는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제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용서해 주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단지 한마디만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전보다 더 큰 일을 베드로 너에게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이 양떼를 먹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가룟 유다처럼 잘못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져 있거든요.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그냥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더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처럼 절망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사랑과 용서가 많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되 그냥 죄책감에 빠져서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집을 나간 탕자처럼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겨우겨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 발치에서부터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달려오셔서, 아니 그것도 맨발로 달려오셔서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의 기간,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은 의미를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담대히 주의 전 앞에 나와서, 담대히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빛과 소금의 거룩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의 인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습니다. 네, 보고 싶고 또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사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간의 생일 말씀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14분이신데요. 네, 생일 말씀 분들에게 생일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말씀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교우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4월 4일 토요일까지 한 주 더 주일 예배 및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추후 전화 및 문자로 각 가정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를 위한 임시당회를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저녁 8시 기도가 매일 저녁에 있겠습니다. 각자 계신 처소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 8시가 되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개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1층 기도실이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이용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결봉사 이번 주는 21구역입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강진읍교회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보아 주옵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보아 주옵소서.